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오늘 이 민수기 15장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이 속죄죄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릇 범죄한다. 요 그릇 범죄한다라는 건 30절에 나오는 고의로 범죄한다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여기 그릇 범죄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심코 부지중에 이제 범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꼭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지나고 보니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하나님의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한 사람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할 때 용서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중에, 이게 이제 22절에 그릇 범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무심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부지중에 범죄했으면 죄가 죄인 줄 잘 모르죠.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 내가 한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책망과 또 양심의 이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죄고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내가 뭐 어때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늘 깨어서 다독이며 바로 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차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숫송아지, 제일 이제 값비싼 이제 가축이었죠. 그래서 제일 값비싼 것, 모든 회중을 대표한 제일 비싼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 한 마리가 있으면 암소에다가 이제 씨를 주어서 이제 소를 또 낳을 수도 있고, 이 숫송아지는 힘이 세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죠. 몇십 명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숫송아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이 말 자체가, 이 숫송아지 자체가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가치 있는 가축으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자, 소제는 곡식 제사죠.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향기로운 제사를,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이 되겠으나, 우리가 죄인임을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향기 나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될 때, 그때는 숫송아지와 그다음에 소제, 전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제라는 것은 완전히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일종의 이제 번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겠다.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일깨우게 하려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는다, 그러죠.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부지 중에 드리는 제사,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한 채로 범죄하며 드렸던 것을 제사장이 깨닫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신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대표성이 이제 부각이 되죠.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그 죄를 자기의 죄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제사장.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분별하여 죄인 것을 아셔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친구 잘못했는데 대신 와서 용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일반 세상적인 지도자 말고 영적 지도자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는 정치, 경제 보면 어떻게든 잘못과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될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다라는 것을 예리한 감각으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 가정에서의 리더, 또 사회생활에서의 리더, 또 교회에서의 리더, 여러 자리와 위치가 있겠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 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을 때,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들의 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한 기도가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공동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근데 백성도 부지 중에 죄를 저질러서 모릅니다. 제사장도 게을러서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백성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패망의 길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잘못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둔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결국은 다 가족이 한날 한시에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 저들의 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죄들을 갖고 몸부림을 치면 사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바꿀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사함을 받는다. 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죄인인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는 거죠. 피로 인하여, 짐승의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인에게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아무 상관없이 다 해당되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27절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를 했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 자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섰었는가, 이 하루를 지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갖게 될 수 있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분이 은혜 주시는 이 깊은 임재의 체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예민할 수 있는 감각, 사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이제 거룩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세상 풍조와 구별하며 살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죄에 대한 적용, 형벌은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우대해주고 야만인이라고 덜 우대해주고가 없죠.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이제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부지 중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랬을꼬. 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의로 범하는 겁니다. 고의는 뭡니까? 알고도 범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베아드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손으로 범죄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높은 손은 뭡니까? 이 손을 들면 공격하거나 또 삿대질을 하며 비방하거나 대드는 이런 마음으로 범죄를 할 때 이게 이제 악한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높은 손, 교만한 손을 들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32절 말씀부터는 한 예가 나오죠. 샘플이. 그건 뭐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다는 건 이제 불을 뗀다는 의미가 있겠죠. 불을 뗀다라는 건 음식을 해먹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밤에 불을 지피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기 위해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활의 안위를 위하여. 근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하지 않을 때 혼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사실 요건 뭐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삭 빠른 거죠. 이제 빠르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광야에 나무도 별로 없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은 나무냐? 나무다! 그럼 후닥닥 가서 하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거 봐놓고서는 내가 나중에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가서 나무 해와야지. 그렇게 가서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가서 나무를 해왔는데 안식일인 거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기는 하죠. 의도 자체는 나도 어떻게든 나무를 확보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한 날.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만나도 그 전날 2배로 내려주시고 푹 쉬라고 하셨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하는 이 능력, 뭐냐? 안식하는 능력이죠. 안식하는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 오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요거 마저 끝내야 되는데. 이 주일에라도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이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안식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이걸 난 멈추고 일하는 건 내가 안식이 끝난 다음에 이 시간에는 온전히 쉬리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푹 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죠. 근데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더 모아야 된다. 나무 없으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가서 남들이 없을 때 약삭 빠르게 후닥닥 가서 이제 해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도 안식일에 감히 가서 나무를 할 생각을 못 했어요. 딱 가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 두면 이야, 안식일에 제가 나무를 했더니 나무가 저렇게 많네. 다음에 나도 안식일에 가서 좀 몰래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쳐다내라. 진영 밖에서 돌로 쳐라. 그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어긴 이 케이스에 안식일에 돌을 던져서 그를 처단을 하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해야지 절대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의로 안식일을 어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돌로 쳐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돌을 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쓰러진 다음에 돌 무더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 그에게 돌 무덤이 됩니다. 돌 무덤이 되면 지나가면서 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오염의 가능성까지 차단을 하는 겁니다. 딱 보면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하는 경고를 마음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는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 안식일이 대치가 됐죠.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37절에 뭐냐면 너희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다. 자, 옷단 귀, 이건 뭐냐면 옷 끝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옷가에 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내 귀퉁이에 동서남북 사방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하는데, 이 치치트가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로 숫자를 환산하는 걸 보면 600이 나옵니다. 근데 600이 나오는데 이거를 8개의 실을 꼬아서 각각의 5개의 매듭을 만들었죠. 그리고 600이라는 숫자에 8 더하기 5가 되면 이게 전부 몇 개가 되냐면 613개가 됩니다. 613개는 뭐냐? 모세가 명령한 계명의 총합이 613개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이걸 딱 보고 하나님 명령 지켜야 돼. 늘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청색끈이 있는데 청색끈을 딱 보면 하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청색은 하늘색이니까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 다음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사람 간의 이 음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음행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차하면 빠져들고 싶은 유혹 앞에 이 술을 보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기억 매체죠. 이렇게 보고 안 되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늘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집에 액자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 드린 액자도 있고 성구 액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생각나고 말씀도 생각나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딱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이렇게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남성들이라면 이 술을 달고 다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존재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서는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늘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달고 다닐 수도 없고, 아쉬운 분들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술을 사십시오.
팝니다. 내 내기퉁이로 해서 달고 다니면 돼요. 차에도 술을 달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이분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술과 같은 역할을 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주의 자녀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주 앞에 민감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참회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